부엘세바 모르세요? 부엘세바? 송전진 집사님 부엘세바 잘 모르는 것인가? 그래요? 진님이 집사님 부엘세바. 엘리야가 로뎀나무 거기가 브엘세바 아닐까요? 거기 그렇죠?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네, 맞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응?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은 실제로 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를 정도로 기록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 삼천리 금수강산 그렇게 좋은 곳이다. 근데 그런 의미 표현이라고 우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했을 때 그 부엘세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가 들어갔나? 잠깐만요. 지워졌네? 아닌데. 그냥 해야 되겠네. 오케이. 지도 보이시나요? 아니요. 지도 안 보여요? 네, 안 나왔어요. 슬라이드가 보입니다. 됐나요? 예.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게부 광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잠깐 리뷰해보고 딱 삼각형으로 자르면은 이스라엘의 남쪽 네게부가 남쪽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 또 성경에서 남방으로 나왔고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딱 삼각형으로 나누어지는 곳인데 여기는 실제로 이 영토 분쟁이 있었을 때 6.1 전쟁인가 언제 그랬겠죠. 그 훨씬 그 전인가요? 약간 자대고서 그냥 잘랐고 여기 계곡 따라서 이렇게 또 요르단과 국경을 이루다 보니까는 직선으로 됐고, 네, 이제 남쪽의 광야 사막입니다. 네게부라고 하는데 네게부에 바로 그 변방에 있는 네게부에 걸쳐 있는 이제 그 도시가 여기 있는 것으로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지나면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 진님이 집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부엘세바까지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도망왔다가 도망온 겁니까? 피한 겁니까? 기겁하게 도망온 것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곳을 피해 온 것인지 부엘세바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시종을 부엘세바에 두고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네게부 광야,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그러한 것 여기 이 맨 아래쪽에 여기가 뭐라 그랬죠? 여기 무슨 바다? 양쪽에 손가락처럼 되어 있는 홍해 바다라고 그랬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고센 땅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쪽 홍해가 아니고 이쪽이 홍해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이야기들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었는데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책 보신 분 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의사인데 그 왕의 거기서 일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신의 산을 발견했다고 해서 뭐 책도 내고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쪽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기가 찬 이야기지만은 또 그걸 또 막 다 사서 읽고 뭐 센세이션을 읽긴 했습니다.
브엘세바가 여기 있잖아요. 맨 밑에 여기가 이제 아카바라고 하는데 여기가 성경에서 에시온게별로 나오죠. 오늘날은 에일라서 나오는데 여기는 누구와 관계 있는 곳이었죠? 누가 여기를 통해서 불을 축적을 했습니까? 솔로몬. 기억나세요? 전혀 모르세요? 지난 1시간 동안 제가 열강을 했는데 솔로몬이 여기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나라 무역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벌써 여기까지 사실은 이쪽은 지금 네게브는 사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쪽 밑으로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여기까지 영토를 넓혀가고 또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이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와 무역 관계를 갖고 그래서 수많은 금은 또 상아 또 이런 것들 들여오고 수출하고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네게브 사막에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강들이 있습니다. 큰 강들이 있습니다. 강이라고 하면 광야에 있는 강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와디.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또 물이 흘러가고 나면은 비가 그치면은 또 거기가 말라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도로를 그 강을 와디를 따라서 대상들이 길로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또 여기도 이렇게 강이 있고 그래서 그 네게브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라 물이 없겠다. 물이 물론 없긴 없는데 물이 없어서 못 살기보다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광야가 되어진 그런 곳.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 물들이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페트라. 여기가 페트라인데 페트라에서 대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로마로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에집트로 내려가고 했던 그래서 여기 유향로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황금 유향 노력할 때 그 유향로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큰 도시들이 사막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발전했고 그것을 누가 나바티안 족속들이 바울 이야기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나오죠. 아레다 왕의 고관 아레다 왕 나바티안 왕국이었잖아요. 그 나바티안 이 한참 전성 시대였었는데 이제 그 유향을 이런 사막을 통해서 운반하지 않고 이 바다를 통해서 이제 운반하는 그런 바닷길이 열려지면서 여기 다 죽었죠. 큰 도시들이. 그 대신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유럽에서 순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이나 이 홀리랜드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피해서 이 광야에 들어왔더니 그런 도시들이 폐허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런 곳이 바로 네게브 사막이다. 지난주 거기까지 배웠고 또 최초의 가장 오래된 구리광산이 여기쯤 있다 그랬죠. 여기 팀나라고 하는 곳에 최초의 구리광산이 있었는데 이건 뭐 되게 오랜 동안 에집트에서 이렇게 이 팀나를 소유하고 다스렸는데 솔로몬 때는 에집트의 좀 그 손길이 좀 이렇게 멀어져 가고 솔로몬이 여기서 구리를 캐가지고서 예루살렘 가져가서 성전도 짓고 구리를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불을 축적한 그런 곳 팀나 우리가 배웠습니다. 팀나에 가면은 성막이 세워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델 실제 사이즈 크기로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원래 어디 있어야 제자리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있어야 제자리에 있는 거죠. 원래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그 광야에 성막이 있었으니까는 그래서 이 광야에 순례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성막을 만들었다. 두 군데 우리 배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네게브
이집트와 이쪽이 이집트예요. 이게 시나이 반도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게 출애굽 루트예요. 출애굽 루트인데 지금 이게 그때는 이런 국경이 물론 없었죠. 이게 국경인데 우리는 지금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제가 가고 싶은 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 40년 동안에 계속 40년 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를 막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고 2년 동안은 그냥 쭉 왔어요. 그냥 길 따라 쭉 온 거예요. 쭉 왔다가 그다음에 어디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굴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기억나시죠?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출발해서 부엘세바로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델, 실로, 세겜 이렇게 올라가. 이게 이제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족장들을 도로이면서 그 길을 따라서 정탐부대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죠. 부엘세바가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여기 지금의 여기쯤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가 국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쯤 가가지고서 저쪽이 가데스 바네아구나 이렇게 멀리서 저 희미하게 보여요. 저쪽에 저기가 가데스 바네아였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38년을 머물렀어요. 37년, 38년을 한 군데서 40년 동안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군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쪽 가는데 다 지금 복습하네요. 가다가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왜 돌아왔어요? 여기가 누구네 땅이에요? 에돔. 에돔. 이제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에돔은 누구의 후예가 살고 있죠? 살았었죠? 에서의 후예가 살았어.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는 형제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원수지간이라고 볼지 몰라도 둘은 일단은 형제고 화해까지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니까는 에서는 에돔 사람들은 너희들이 형제니까는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그 땅을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평화롭게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먼 길로 돌아간 것이 바로 이제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에돔이 어디에 살았어요? 지금의 네게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게부에. 네게부에. 에돔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지금의 네게부. 네게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지 못해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갔다 왔던 사람은 못 봤어요. 아마 거기 갈 수가 없기에 허락을 하지 않는지 뭐 사진으로만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정도고 제일 가고 싶은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38년을 거기 머물렀으니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니까는 정탐꾼들이 이렇게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온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여기서는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어딘지 아시겠죠? 가데스 바네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했는데 단은 여기 헐몬산 밑에가 단이거든요. 단에서 여기가 이제 국경인 거야. 레바논 넘어가면 단 위에는 레바논이고 시리아고 헐몬산 넘어서 이제 시리아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 사시는 곳. 여기는 제가 아까 보니까는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다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니죠. 그거는 이 여기 단에서 벌써까지 아니고 단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겠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 반 이쪽이 남쪽은 다 내기하고 광야고, 근데 사람 살 수 있는 곳은 광야 그 가나안 땅에 사시니까는 뭐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 다 이쪽은 다 이렇게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농사 짓지 못하고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사람 살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뭐 40% 될까요? 가나안 땅의 반 이상이 광야다. 브엘세바까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만.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딱 넘어가면은 광야고, 또 이제 네게버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그렇죠?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광야를 막 통과하는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마지막 그 경계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다. 브엘세바와 가까운 곳에 헤브론이 있어요. 브엘세바와 가까운 곳에 뭐 한 30분 브엘세바와 헤브론. 여기가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의 무대가 이 두 군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브엘세바와 헤브론에 살았어요. 이삭이 어디 살았어요? 브엘세바와 헤브론에 살았어요. 야곱이 어디 살았어요? 물론 뭐 20년 타향사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야곱도 브엘세바와 헤브론에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에집트로 내려가죠. 요셉도 브엘세바 살다가 형제들 찾으러 갔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니까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삭 이야기 나오고 야곱 이야기 나오는데 거긴 계속 어떤 지명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브엘세바와 헤롯이에요. 브엘세바와 어디? 헤브론. 브엘세바와 헤브론. 헤브론은 잘 아시죠? 헤브론. 네. 헤브론은 잘 아시는데 브엘세바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브엘세바와 헤브론 뭐 가까운 거리 뭐 30분 정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도를 보면 봐도 알 수 있듯이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의 가장 변두리예요. 가나안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아니면 광야예요. 브엘세바와 헤브론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딱 그 브엘세바 넘어가면 이제 끝없는 광야예요.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과 아무것도 살지 못한 죽음의 땅인 광야의 그 경계선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말 좋은 땅은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다 해안 쪽으로 해안 평야지대인데 이쪽에 좋은 땅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뭐 가보지도 못했을 거고 엄두도 못 냈고, 왜냐하면 이민 온 사람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주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뭡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밀려난 거예요. 할 수 없이 여기서 한 거죠.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았던 곳은 바로 브엘세바와 여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고 이제 여기서 살면은 뭐 미움도 받겠고 적대감을 느끼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막 할 테니까는 아예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가장 건강하게 이렇게 브엘세바와 어디 헤브론에 토를 잡고 살았습니다. 광야에 사니까 누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사니까.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들어온 경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서 세겜으로 들어와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진영 이름이 세겜인데, 그다음에 이제 족장들의 도를 따라서 맨 밑에까지 와서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더 내려가면은 정말 광야니까는. 그래도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는 광야이긴 하지만 접경적이니까는 그래도 살만한데, 근데 브엘세바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엘리야가 죽으려고 광야에 들어갔던 것처럼 브엘세바까지 왔다 그랬던 것처럼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맨 정말로 제일 그냥 맨 남쪽으로, 맨 변방으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곳에 살았구나.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누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척박한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척박하다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죠. 정말 살기 힘든 이 땅에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뭘 누리고 뭐 가나안은 축복을 누리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정말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누리며 살아갔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척박한 곳, 밀려나고 마지막까지 브엘세바가 마지막에 브엘세바만 지나면 정말 이 네게브 광야인데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곳에 살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민자로서 우리가 미국의 그 중심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나 다 이민자들은 변방,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더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주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왜 이 브엘세바 이런 곳에 살 수밖에 없었는가, 지리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리고도 이렇고, 그렇죠? 또 무기또도 이렇고, 또 라기시도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 브엘세바도 이렇고, 이게 옛날 성이에요. 뭐 크기는 가늠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크지 않아요. 뭐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예요. 이것이 시리의 중심부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이제 이 밖에 살죠. 이 밖에 흩어 사는데 이 안에는 이제 뭐 이렇게 관리라든가 왕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중요한 사람들은 성 안에 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런 곳인데 뭐 그냥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곳에 있죠. 왜냐하면 브엘세바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변방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 곳에 있는, 그렇지만 여기도 이렇게 큰 성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이제 다 왕궁도 있겠고, 관리들도 있었고, 귀족들이 다 여기 살았던 곳이죠. 이런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 다리가 거의 없어요. 다리가, 브릿지가. 왜요? 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브엘세바는 물론 브엘세바 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그냥 우리 살던 옛날 시골 동네 앞에 큰 개울이 있으면 그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이 브엘세바 강 이름이 브엘세바 강이 있어요. 브엘세바 강을 끼고서 이제 이런 성이 쌓아졌고, 근데 이제 이쪽에 보면 이쪽 저 멀리 아파트들이 보이고 뭐 하는데 지금 도시죠. 브엘세바는 지금은 한 5번째 정도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큰 도시입니다. 5번째 되어지는 큰 도시. 물론 텔아비브 제일 크겠죠. 남쪽에 이렇게 뭐 사막인데 광야인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광야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봄에는 이렇게, 여름에는 보면은 이렇게 푸른 초원인 거예요. 근데 이 산 너머에 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강이 흐르고 있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보이죠? 갔는데 여기서 한 뭐 수백 마리의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리려고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서 그 양치면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색깔도 지금 봄이죠. 3월 달경에 찍은 거죠. 4월 달, 5월 달 되면 여기 다 말라버리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그 누굽니까? 야곱도 여기 살았잖아요. 근데 야곱의 11형제들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도단까지 올라갔잖아요. 세겜까지 올라갔잖아요. 뭐하러? 양을 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야곱이 여기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부인스에서 다 양을 치다가 이때는 집에 있는 거야. 2월달, 3월달에는 비가 오고 꽃이 만발하고 풀이 어디 가나 많으니까는 여기서 양을 치다가 남쪽이니까 먼저 남쪽부터 말라가겠죠. 더 더운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풀이 마르면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헤브론으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세겜으로 해서 자꾸 끝까지 올라간 게 거기 세겜이었고 도단이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지도를 더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을 치면서 빨간 걸 양을 치면서 풀이 마르니까 풀 짜져서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쯤 세겜쯤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뭐 한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4달, 5달 동안 이렇게 양들에게 꿀을 먹이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살았지만은 어디까지 올라가? 세겜까지 올라가는데 가서 물어보니까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에까지 갔다가 그 형제들 만나가지고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여기까지 올라갔는가? 이런 풀이 다 한 달, 2달 있으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왜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양을 칠 수밖에 없었나? 왜냐하면은 거기는 비옥한 농사지을 쓰는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와의 접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양을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 집 나가서 그 멀리까지 갈 수 있었는가? 양들에게 꿀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말라버리니까는. 네. 이건 무엇 같아요? 부엘세바에서 발견되어진 아주, 이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있는 건데 뭐 같습니까? 여기 다 나오나요? 이게 용도가 뭔 같아요? 뭐 묘지 아니에요? 묘지? 예, 사람. 이게 번제단이래요. 번제단. 번제단이 뭐죠? 성전에서 양이나 소 이렇게 올려놓고서 번트 오퍼링 이렇게 불로 태우면은 그 연기가 이렇게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 짐승들 태우는 곳이에요. 이 위에 올려놓고서 이 위에다 올려놓고 번제단 아시죠? 번제단. 이게 바로 번제단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똑같은 모양을 볼떠 가지고 지방 성소에도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보기보다는 똑같은 이런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우상들을 숭배한 거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거죠.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여러 곳에서 뭐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방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했던 흔적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 뿔이 나 있죠. 뿔. 황소뿔처럼. 그렇지?
4개가.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불태우는 겁니다. 이거는 왜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왜 그 구석에 모서리에 이렇게 벌려놨을까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셔가지고 가인이 화가 나고 아벨 쳐 죽였는데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았으니까는 가인이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은 제물을 바칠 때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퍼지면은 그냥 가라앉으면은 그냥 사방에 흩어지면은 하나님 안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물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사방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퍼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 성에 나오는 번제단인데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단이 아니고 우상에게 뭐 바알에게 막 바쳤겠죠. 바알이라는 다른 신들에게 이제 다른 신들도 이렇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양이나 뭐 소 이런 것들로 제물 바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졌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역사서나 예언서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예언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던 것들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여기에도 브엘세바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발굴이 되었습니다. 뭐 족장들의 대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족장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 사람들이 움직였던 경로 우리 첫 번째 우리 가나안에 대해서 배울 때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왕의 대로로 따라서 하란에서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이쪽에서 야복강 건너가지고서 세겜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산을 타고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산 타고서 내려와서 헤브론 거쳐 브엘세바까지 왔죠. 이게 다 700m, 800m 산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오고 가고 창세기의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다녔던 길에서 족장들의 대로다 하는데 지금도 뭐 이 길로 이 길이 아주 중요한 도로 가운데 하나고 브엘세바의 그 족장들의 대로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왜냐면 여기 더 이상 이제 도시가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제일 끄트머리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브엘세바에 살았구나.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근데 브엘세바가 처음 나옵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브엘세바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나무를 심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는 뭐 상수리 나무. 헤브론은 상수리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헤브론 상수리 나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브엘세바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에셀 나무입니다. 뭐 무슨 나무를 심는 게 뭐가 중요한지 뭐 식목일 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나무를 심었더라. 그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에셀 나무를 심고서 거기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와서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데 어디 거기다 뭘 했는가 하면 이런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좀 뭐 감이 잡힙니까? 이건 실제로 브엘세바에 있는 에셀 나무인데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뭐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런 나무
성경에 나오네요. 원래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은 7개의 우물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물이 몇 개요? 7개. 부엘 이거는 우물, 쉐바, 세븐 7개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다시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평화롭게 지냅시다라고 협정을 맺은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가 우물과 관련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럼 부엘세바 가면 우리가 우물을 찾아가 봐야 되겠죠. 우물 7개의 우물, 또 맹세의 우물, 또 이삭도 맨날 우물 파면은 와서 빼앗아 가고 그럼 또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 파고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랄 땅에서 그것도 바로 부엘세바나 그랄 땅이나 다 같은 데 있습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거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에셀 나무를 심었더라. 이게 아주 고대 시대 뭐 한 2500년, 3000년 전에 그 우물입니다. 아까 여기 있죠. 이게 여기서 어딨나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는 우물인데 anyway, 그냥 이 성에 있는 우물인데 3000년 되어진 그런 우물입니다. 깊이가 70m예요. 70m. 그럼 한번 내렸다가 들어 올리려면 얼마나 70m를 들어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물이 귀한 거예요. 거기만 지나면 이제 광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까 그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좀 있는 건데 여기는 잘못하면은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아까 지나갔는데 눈물을 흘리며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남방의 신하들 같이 우리를 속해 돌리소서. 잘하는 말씀이죠. 시편 126편에 나오는데 남방이 뭐라 그랬어요? 남방? 지난 시간에 네게부 사막에 시내들 강들 같이 그 뭡니까? 네게부 시내에 네게부 광야에 강들이 있는 것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는 잘 오지 않아도 물이 왜 흘러옵니까? 저 위에서 비가 오면은 스며들지 않고 다 물이 어디로 쏟아져 흘러 내려옵니까? 광야로 네게부 광야로 흘러 들어오니까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하늘은 맑은데 그냥 해는 쨍쨍 많은데 하늘은 푸른데 근데 갑자기 이 남방 네게부 광야에는 그 시내들이 그냥 물로 채워져가지고 막 그냥 무섭게 막 돌진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뜻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물이 몰려오듯이 하나님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속히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런 남방 배웠습니다. 시내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왜 남방의 신호들을 비교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와디들이 갑자기 막 물이 나와서 흘러와서 홍수가 되는 것처럼. 또 하나는 눈물을 왜 여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그건 맞아요. 땀 흘리면서 씨 뿌리잖아요. 땀 흘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왜? 열매를 기대하고서 씨를 뿌리니까. 근데 이제 씨를 뿌리면은 내년에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씨를 뿌리겠죠. 왜 씨 뿌리는 사람이 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땀을 흘리며가 아니고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다 그랬을까? 근데 눈물 흘리면서도 씨를 뿌렸는데 근데 그 다음에 기쁨으로 거두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씨를 뿌리면은 거두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조정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이게 내년에 여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지 그냥 이 씨가 말라버리고 죽고 그냥 아무것도 내년 거두지 못할지 모르는데 그럼 이 씨를 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는데 이 씨를 뿌리지 말고 지금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잘못하면 다 내가 땀 흘리고 씨 뿌린 거 다 허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었다. 배경이 바로 이 네게브 사막 그리고 부엘세바 그런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비가 좀 늦게 오거나 뭐 한두 주, 한 달 늦게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비가 너무 작고 나면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엘세바는 씨를 뿌린다고 해서 거기서 내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뭐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어디라고 한다면 그냥 정말 땀 흘리면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죠. 내년에 다 거둬들 거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니까. 근데 여기는 부엘세바 같은 데서는 비가 적게 오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또 비가 적시에 오지 않으면 다 또 말라버리고 광야가 가까운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안 뿌릴 수는 없고 뿌리긴 뿌리는데 정말 열매 맺을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그러면서 씨를 뿌렸는데 마침내 거두게 되었다. 부엘세바 같은 그런 지적 환경의 배경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거기는 씨를 뿌린다고 다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뿌렸더니 열매가 잘 맺히게 되었다. 비를 주셨기 때문에 비가 어느 곳보다 여기서는 소중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몇 미터라고요? 70m를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 곳이니까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70m. 70m. 요거 여기는 부엘세바인데 이게 이제 이건 왕정 시대, 남왕국 시대에 판 우물이고 이거는 BC 1000년도 넘는 진짜 3000년도 더 되는 우물입니다. 이거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면 그 아브라함의 이 우물에서 이제 뭐 서로 다투고 평화 협정 맺고 뭐 한 그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일 우물이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가운데 하나다. 7개의 우물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7개씩이나 우물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고 근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런 우물이 3000년 되어진 우물이라고요. 3000년. 뭐 깊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물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일부러 돌도 던져보고 있는데 정말 깊어요. 안 보여요. 끝이.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의 우물.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예수님 만났던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야곱이 판 우물. 이건 누가 판 우물? 물론 아브라함이 파는지는 몰라요. 뭐 누구 벌써 3000년 전에 누가 파는지 알겠습니까만은 우물 그 당시의 우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우물이라고 이름 주셨는데 이건 또 야곱의 우물. 야곱이 세겜에 와서 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란에 갔다가 20년 타향살이하고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보니까는 하란에 살다가 이렇게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 부엘세바요. 어디로 가야 돼 원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엘세바에 있으니까 여기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오랜 길이었으니까. 근데 세겜 오니까는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진짜 저기 가나안 갈릴리 그쪽 아닙니까? 산지가 끝나고 이제 평야 시작되는 분지인데 세겜이 여기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는 여기서 돈을 주고 땅을 사잖아요. 그리고 거기 살려고 하다가 그 야곱이 그 동네에서 이제 누굽니까? 누가 겁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다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한밤중에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아마 여기서 이제 살려고 부엘세바는 광야인데 여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땅을 사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이곳으로 오긴 했는데 거기에 판 거, 세겜에 있을 때 아마 파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곱의 우물,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곳에 우리 우물을 파줬는데 당신은 어디서 물 구합니까? 그 야곱의 우물 이야기.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우물이 뭐 동네에 많이 있고 그런 거라면 어떤 게 뭐 무슨 우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도 뭐 100년 전에 판 우물 이런 우물이 아니고 그런 우물들은 막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판 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야곱의 우물인데 이제 물이 여기서 깊어요. 물이 들어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물이 미지근하더라고요. 맛은 없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과 그 우물 위에다가 기념 교회를 세운 거죠. 야곱도 우물을 팠네요. 그다음 그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재산 목록 1호입니까? 우물이에요. 우물이 많으면은 양을 그만큼 많이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작으면은 우물 하나밖에 없는데 뭐 수천 마리 양을 키울 수 있습니까? 많은 양을 키우려면은 양떼로 부자인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 우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예, 아주 이런 우물.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을 어딘지 아세요? 그랄? 이삭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근 들었을 때 이집트 내려갔죠. 이집트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 때문에 결국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사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기근이 왔어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 내려갔다가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근이 와도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굶어 죽으리다 그렇게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삭 때에도 기근이 왔어요. 이삭은 에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 와가지고 양식 구하러 에집트 내려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 때 기근이 왔을 때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기근이 와서 그냥 만나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요. 그랄로 가라고 해요. 그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삭도 양식을 따라 아브라함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에집트에 내려갔지만 이삭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그랄 땅으로. 또 야곱은 양식 구하러 또 어디 갑니까? 자기 아들 다 에집트 보내잖아요. 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주시기만을 기다린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양식을 구할 때가 있으면 가서 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에집트 내려가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니죠. 이삭은 그랄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랄로 갑니다. 그랄이 어떤 곳인가? 구에서 지금 계속 우리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옆에 그랄이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쪽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죠.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최고 비옥한 곳이에요.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가사라 나오네. 가자 지구에 가까운 곳에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농사를 졌어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더라. 아니 브엘세바에서는 지금 들었는데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100배로 아주 너무 농사 잘 됐다는 그런 표현을 100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럴 땅에 가서 100배의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이제 살고 있는데 밀려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점점 밀려나 가지고서 우물 파면은 와서 빼앗고 또 우물 파면 빼앗고 또 빼앗고 그러니까 이삭이 뭐 마음이 넓어 가지고 젠틀해 가지고 다투기 싫어해 가지고 그래 가죠. 하고 또 이사가고 그랬을까요? 피눈물 흘리면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또 정처 없이 길을 떠났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우물.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한 거 모리아산에서 그것하고 또 하나는 우물 판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이야기 거의 없죠. 뭐 우물 판 이야기가 뭐 중요하다고 뭐 우물을 파는데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런데 하나님 또 우물 나오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예, 이쪽에 질을 잘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때 우물이 너무 중요한데 우물을 잠깐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민화 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가.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축복받고 막 좋은 집 짓고 그런 상상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살았지만은 광야처럼 가나안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랄 땅에 가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군데를 봤네요. 부엘세바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헤브론 가까이 있었고 또 그랄 땅도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구나. 100배 그해.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다 이 주변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네요. 창세기 대부분이 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 아브라함 그 하갈 이야기에서 창세기 2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2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스마엘이죠.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나오는데 요 그림인 거예요.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기가 있는 아들 이삭을 낳는데 나이 차이가 14, 15대니까는 자기들도 죽게 되면은 누가 이제 그 다 유산을 이어받고 누가 족장이 될 것인가, 누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 두령이 될 것인가. 당연히 이스마엘이 15살 차이가 나니까는 근데 노는 것을 보니까는 맨날 이삭은 어린아이고 형만 졸졸 따라다니고 형이 시키는 데 다 오니까는 사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처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괴롭혀가지고서 결국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어쫓잖아요. 뭐 우리 성경에는 노는 것을 보니까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더라? 뭐 놀렸더라? 뭐 이렇게 나옵니까? 놀리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놀리다 좀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번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스마엘과 노는 것을 보고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같이 애들끼리 플레이하는 거하고 놀리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세 번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어린 아이를 놀리고 15살 때 형이 1살짜리 보고 뭘 놀립니까? 놀리는 게 아니고 그냥 플레이하는데 그래서 세 번의 성경에서 바꿨습니다. 그냥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노는 것을 보고 사라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맨날 졸졸 따라다니고 형이 시키는 거 다 하고 하니까는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저 이스마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어쫓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광야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광야예요. 바란 광야 이쪽에 있고 브엘세바 근처의 광야입니다. 다 네게부죠. 여기 네게부잖아요. 네게부에 있는 큰 중간 저기 명칭이 있겠죠. 어떤 바란 광야도 있고 신광야도 있고 근데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브엘세바 살다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광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네게부 브엘세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해서 브엘세바 광야. 실제로 브엘세바 광야라고 하는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브엘세바 가까운 곳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아들하고
아들은 자기 아들이죠. 뭐 또 그다음에 하갈은 뭐 둘째 뭐 이긴 하지만은 anyway 그런데도 이제 그들을 집에서 영원히 내어쫓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루 먹을치 물하고 하루 먹을치 빵만 주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루 있다가 죽으라는 얘기죠. 광야에 들어가는데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게 뭐 일주일치라든가 나귀 몇 마리에다가 좀 양식도 충분히 실어주고 물도 충분히 실어주고 광야를 잘 지나가서 다른 곳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물 떨어지고 마실 물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나 죽는 것도 문제지만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보고서 얼마나 어머니가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약속을 하잖아요. 이 아이도 내가 축복을 해줄 텐데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곳이 바로 네게부 브엘세바 가까운 곳에 있던 네게부 아까 진우민 집사님 이야기한 대로 여기 이 광야예요. 하갈이 쫓겨난 광야가 어디라고요? 그냥 뭐 어딘가가 그게 아니고 바로 브엘세바 가까운 하루 길 정도 갔겠죠. 네게부에 있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아마 여기 어머니들 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제일 속상하고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의 마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이고 이게 하갈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어쫓은 거예요. 갑질을 한 거죠, 사라가. 근데 하나님은 버림받은 이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뭡니까? 사라와 하갈은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일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라 때문에 이렇게 됐죠. 사라 때문에 하갈이 통곡을 하잖아요. 자기 아이 죽는 것을 보고. 근데 기가 막힌 그림 한번 이야기했을 거야. 언제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라는 거야?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야, 이게 이때도 기가 막힌 이 심정이나 여기 이 하갈 이 하갈의 심정이나 그렇죠? 자기 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하갈의 심정이나 하갈을 이렇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은 일을 당해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 거야. 안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야 만드는 이게 죽어가는 아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하갈의 심정이었겠죠. 이게 유명한 샤갈의 그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이 뭐 아이가 아니죠. 이삭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장정입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스탑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겠죠. 지금 하갈이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런 그 끔찍함, 그런 고통.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 누굽니까?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이 샤갈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스토리를 담는데 거기에다 뭘 같이 그려놓습니까? 십자가.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거죠. 스스로. 근데 인간의 어머니 마리아. 제가 생각할 때 마리아일 것 같아요. 여인들이
보기만 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또 그림 보이네. 여기는 어머니가 어떤 아이를 안고 있네요. 예수님 십자가 좀 더 분명히 보이죠? 여인들이 보이죠? 여기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네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보입니까?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예수님, 마리아, 천사, 또 누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누가 있어요? 저쪽에서 저 멀리서 누가 보고 있어요? 여자 같은데. 예, 여자가 보고 있어요. 이 멀리 있는 겁니다. 근데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예요. 진짜 여기 없었죠. 나중에 알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근데 이 그림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요즘 하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남편도 똑같이 아들을 죽여야 되고 사라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 죽이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는 쇼크를 받고 바로 죽어요. 쇼크를 받아 죽었는지 모르지만 anyway, to be continued. 이런 이야기들. 9시가 훨씬 넘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